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맨 마지막 말을 뒤집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생 동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인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하지 못하면 인간처럼 생긴 짐승입니다. 짐승은 감사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고 좋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꼬리를 치고 달려드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짐승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 잘 살고 싶다면, 진정한 웰빙을 원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감사가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레슨이 감사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빼앗긴 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감사가 넘칠 동안 행복했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 것은 사단이 우리의 첫 인류에게서 감사를 도둑질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진짜 못됐다. 하나님 진짜 깍쟁이다. 하나님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복제에 대해서는 너무 야박하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네가 언제까지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 따먹어라. 뭘 훔쳤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훔쳐버리자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감사를 박탈당한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슴 깊이의 뼛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배울 때까지 얼마 걸리냐? 30년 걸립니다. 지가 시집가서 죽으라고 배 아파서 한번 애기 낳아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고 이렇게 키웠구나. 그제서야 뼛속 깊은 엄마 감사해요.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30년이나 걸려야 뼛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는 우리에게서 빼앗긴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는 법, 불만하는 법, 원망하는 법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어댑니다. 불만스럽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울어댑니다. 기저귀 축축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보여주는 것은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엄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애기 봤어요?
다 소리 질러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태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빼앗긴 채 태어나는 기질이고, 원망과 불평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진 재능이고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만이 너무 쉬운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는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를 가슴으로부터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현대 상업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방송을 보지 말고 본방송 앞에 하는 상업방송만, 광고방송만 여러분이 한 3일을 내리본다면 여러분 중에 세상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상업방송, 모든 광고업자들은 우리가 감사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눈길을 끌어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김치담그는 냉장고 없지, 그지? 이렇게 한 번에 청소가 되는 이런 청소기 없지, 그지? 이런 멋진 세단차 없지, 그지? 이런 모트 커피 없지, 예? 머피 코트 없지, 그지? 이거 그것도 없네. 상업방송을 계속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냐면, 난 저것도 없지, 이것도 없고, 저기서 말하는 거 하나도 없네 나한테.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진 게 없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왜 이런 아버지 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게 누구 수작이라고요? 광고업자는 물건 팔기 위해서 그거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조금 자랄만 하면 싹을 문질러 버리려는 마귀의 배후 조정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데, 터덜 걸어서 학교를 가면 맑은 날은 먼지가, 신장로 먼지가 빼얗게 뒤집어쓰고, 학교에 가면 여기 이렇게 이를 긁으면 먼지가 저걱저걱 씹히고, 비 오는 날은 신장로 아직 포장되지 않은 그 자갈돌 튀는 그 길에 군용 트럭이 지나가면서 물을 튀겨서 온팡 다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제가 그렇게 중학교를 다닌 것이 불과 50년 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별게 다 불편해.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50분이면 충분히 걸어오는데, 거기서 걸어올 생각만 해도 아득하고 국토 대장정이나 떠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참 감사는 배우기 어려운 레슨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의 배후 조정이 있다. 깨어나십시오.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기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성경책은 놔두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손을 앞으로 뻗으십시오. 편안한. 그리고 저하고 같이 성경을 읽을 건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6월절과 신년절에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레위인이 되어 앞에서 여러분에게 읽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강수월래 하듯이 후렴구만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136편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이 읽을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그 끝에 여러분이 이 말씀만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작은 소리로 읽지 말고 아주 큰 소리로 선언하듯이 마귀에게 한 방 갈기는 심정으로 씩씩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거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매해 6월절 신년절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처럼 이 시편 136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창 리딩, 합창 송으로 이 본문을 낭송하게 하셨을까요? 참 인간의 견본주택, 참 인간의 모델은, 그리고 참 행복하게 사는 삶의 원리는 감사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되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불평이 그 기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감사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 그 표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두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26번이나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 감사하라. 자연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왔네요. 제 가방에 매일 넣고 다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죽집에서 죽을 하나 시켜 먹었습니다. 근데 죽집에서 온 그릇들이 전부 일회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보관하고 싶지 않은데 숟가락이 이게 예술입니다. 숟가락이 한 번 죽 퍼먹고 버리기에는 너무 예쁘고 튼튼하고 좋습니다. 이걸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게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칠해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제 가방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방에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언젠가 그걸로 또 밥을 먹고 싶은 준비로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중독이 되었는가를 나 스스로에게 좀 인식시키려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접시, 일회용 컵,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그릇, 일회용 냅킨, 하여튼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많은 일회용품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 저희 아파트먼트에 재활용 시간에 보면 플라스틱 그 일회용 용품 버리는 그 마대자루가 제가 다 들어가도 남을 만큼 높은 그 큰 마대자루가 2개씩이 나옵니다. 이런 일회용 용품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편리함을 얻었습니다. 설거지 안 해도 되는 용이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뭘 잃어버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중함이 없습니다. 소중함이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또 다른 거 갖다 쓰면 되니까. 일회용 용품 속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소중하다, 이러한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꽃을 주면 그거는 꽃이 아니고 어사화라고 부릅니다. 그 어사화를 받으면 그 알량한 꽃 한 송이 받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꽃의 가치 때문이 아니고 꽃을 누가 주셨는가? 꽃의 원천 때문에 성은이 만극하게 감사하며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성은 만극 없습니다. 50년 전에 산수 문제를 풀고 영어 공부를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종이가 있나요? 종이가 서울서 몇 달 된 신문지 이만큼씩 보내오면 신문지는 너무 글씨가 많아서 내 글씨를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연습장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오늘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뽑아서 손 닦는 군대 장교용 화장지, 그거를 훔쳐다 주는 아저씨가 있어서 제가 그 화장지에다가 산수도 풀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일회용 그 냅킨, 빨간색 이렇게 색으로 예쁘게 인쇄한 그 냅킨을 보면 저는 한 장을 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내리고 반을 찢어가지고 반은 주머니에 넣고 반으로 씁니다. 그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물건이 흔해져서 소중함이 없어진 것, 그것이 정상이지만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왕께서 하사하셨다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캠프를 한번 갔다가 오면 안 찾아갑니다.
캠프원 갔다 오면 성경책 도세고는 반드시 그냥 버려져 있고, 오리털 파카 굉장히 비싼 건데 안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소중한 게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또 사면 되지, 또 사달라고 하면 되고. 연필도 소중하지 않고 종이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회용 멘탈리티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친구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일회용으로 사깁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쓸만할 때. 직장도 일회용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까지만 다니는 겁니다. 이젠 평생 친구, 평생 동료, 평생 직장,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일회용으로 씁니다. 나를 불행케 하면 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젠 부모도 일회용입니다. 유산을 미리 받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니까 아버지 죽이는 아들도 있고, 그 유산을 가지고 유산을 일단 받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절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유산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유서 공증해서 놓고 죽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아이들이 일회용으로 여러분 처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인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옷, 내가 백화점 가서 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옷,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사해 주셨지. 백화점을 통해서 또 내 직장 생활을 가능하게 하셔서 수입 있게 하셔서, 그럴 때 이 옷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 아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왕께서 내게 하사하셨다, 그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킨집에 가서 먹을 때 닭의 모가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닭에게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닭은 병아리 때부터 물 한 모금을 쪼고도 반드시 성은이 마그카옵니다, 그렇게 하고 삼키는데, 우리는 닭이 닭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기억하자. 여러분의 작은 소유 하나도, 여러분의 작은 상황 하나도 다 누가 하사해 주셨다고요? 왕께서 하사해 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두 번째, 표현해라. 오늘 제가 읽을 때 감사하라는 말을 26번이나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김대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남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군대 얘기고,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남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 군대 얘기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군대 3년도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축구를 했으면 몇 번이나 했겠어요? 300번 했겠어요? 근데 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늙어 죽을 때까지 잊어지지 않죠?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배운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추워도 군대 얘기를 또 꺼내냅니다. 눈만 와도 군대 있을 때 눈 쓸던 얘기 한답니다. 음식만 먹어도 군대 있을 때 무슨 음식이 질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군대 생활이 깊이 각인이 되었을까요?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귀로 기억하거나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 몸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정말 감사하다면 말로 표현하십시오. 정말 감사하다면 찬양으로 표현하십시오. 정말 감사하다면 용서로 표현하십시오. 서로 대접함으로 표현하십시오. 헌금으로 표현하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할머니가 계십니다.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 감사헌금을 다 봉투만 모아서 보면 이 할머니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가 다 보입니다. 딸이 아팠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가 군대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도 다 그걸 감사 제목을 써서 감사헌금을 하는 그 할머니의 그 봉투를 들 때 내 마음에 얼마나 깊은 축복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어르신 돌아가시는 날까지 감사가 동해바다 파도 끊어지지 않듯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헌금 때문에 감동하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길까? 왜? 꼭 암을 수술한 다음에야 감사헌금을 하는 이유는 뭘까?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몸으로 기억하고 감사한 표현,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 딱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부유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하십시오. 오늘 우리 성찬식 컨셉은 감사를 몸으로 기억하기. 감사를 우리 몸으로 기억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여러분 혀와 여러분 손과 여러분 혀와 여러분 식도와 여러분 위장 속으로 내려가면서 그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찬 떡과 잔을 다 받으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